이제, 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열심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뭐였냐면, 이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사경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제적이죠? 예, 예, 언제적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갔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득 차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이 신앙의 토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정말 절대시 됐죠. 그래서 성경을 절대시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잘못 이제 강조가 되어 가냐면 성경은 절대 틀리면 안 돼. 성경은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이제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절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인들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들 전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꿔서 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르게 풀이해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끌어다가 뭐 비유풀이에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혹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차차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네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이런 질문 지난번에 드렸지만 왜 성경은 66권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예. 성경 너무 많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적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한다면 한 권이면 되잖아요. 우리 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요. 그냥 한 권 딱 쓰면 되지.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 한 권이에요.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 한 권이죠. 예, 넘어가면 이게 코란인데 한 권이에요. 아랍어로 적은 한 권. 이게 신이 줬고 신이 받아 적으라고 해서 마호메트가 쓴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몰몬교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몰몬교도 꽤 큰데 이 몰몬교에서도 몰몬경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딱 한 권만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계속 개정을 해요. 어떻게 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합니다. 어쨌든 딱 한 권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이 줬다고 하면 한 권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왜 성경은 66권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왕 여러 권이면 성경이 그만큼만 있겠나? 왜 딱 66권으로 정해졌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구약이 46권이에요. 그래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왜 66권을 성경으로 쓰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른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컴백했습니다. 네, 우리 이반사 권사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은 이제 하나씩 질문을 제가 해 나갈 텐데요. 혹시 성경은 누가 썼느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분들. 쓰지만 하나님. 원체제는 하나님이시겠죠? 성령님. 네, 하나님이 쓰셨다. 또, 사람이 직접 네. 네, 사람이 적었다. 예. 맞아요.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예. 왜냐면, 네.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저자는 하나님, 기자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가 썼느냐? 이 둘 다 맞아요.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누구에게 책망하고 누구를 바르게 하고 누구를 의로 교육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 네,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사람들. 예, 맞아요. 바로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네,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어요.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일단은 쓴 거는 썼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와서 쓰신 게 아니에요. 썼어요. 쓴 거는 사람이 쓴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모르는 기독교인 없어요. 하나님이 쓰셨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썼다는 의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냐면 글 쓴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사람이 썼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사람이 썼다라는 거는 사람이 썼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쓴 거는 글이에요. 문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쓴 게 이제 성경인데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닿은 거는 다 불완전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으면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순간부터 그것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을 보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이 쓸 때 막 빙의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근본주의 쪽에. 근본주의 쪽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들하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한테 아주 성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누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로 충만해지는 거지 막 이렇게 귀신에 쓰인 것처럼 이게 빙의돼서 내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해서 내가 완전 다른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상태죠. 이것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 안에 담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도 그 안에 담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문화도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누가 썼냐?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분명하게 지식이 한계가 있고 문화의 한계 속에 있고
세계관의 한계 속에 분명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이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쓰여졌어요. 여러분 글을 막 성경이라고 해서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예, 다 이야기고 또 때로는 법전처럼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노래 가사처럼 쓰여져 있기도 하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의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글의 방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글의 형식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중요해요. 글하고 언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고 오해받은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또 카톡 받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웃음 표시를 안 했다거나 물결 표시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한자만 보내도 기분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하고 언어는 굉장히 불완전한 전달 방식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것을 썼는데, 언어라는 걸 썼는데, 심지어 옛날 히브리어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법도 불완전했던 언어예요. 왜냐하면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도 현대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교해지고 또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옛날 언어들은 그런 문법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완전하지 못한 글과 언어로 쓰여진 게 또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썼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속을 보고 살았냐면, 지금 보시는 세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성경을 쓴 저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지구가 구형이고, 그리고 돌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 상식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닌 이상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 성경 읽을 때 가끔 무엇인가를 묘사할 때 왜 이렇게 묘사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고대 사람들도 땅이 동그랗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동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동그랗냐면 평면으로 동그란 거예요. 구형으로 생겼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먼 바다도 가고 막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비행기도 타고 가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 사람들 그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먼 곳에서 둥그런 지구를 만나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저 지평선이 다 거의 비슷한 거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다라고 생각했어요. 평면의 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이 생각했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이 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래서 바울이 3층천이라고 했던 거예요. 3층천은 세 번째 층에 있는 공간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세계는 3층천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이 썼다라는 의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질문 그러려고 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계관의 한계도 있고 문화의 한계도 있고 지혜도 한계도 있고 지식과 상식과 글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글이 성경에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이 되게 하셨냐면 이것을 성경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세계관 안에선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린 진짜 돼지고기나 지금 선짓국 먹잖아요. 예, 아무리 봐줘도 선짓국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고대 히브리에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취한 거죠. 그들의 문화까지 다 취하면 우린 3000년 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성경되게 한 그런 원리는 아니고 성경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성경은 누가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경은 말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는 성경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성경이 성경된 것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겁니다. 그냥 많은 글 중에 사람들이 그 글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글들, 그것들을 애송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체 옛날이라 사본이 많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막 도마복음이 나오고 유다복음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이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은 어마무시한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이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이게 베껴서 사본을 만들고 회람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읽은 책일수록 사본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이 읽었다는 뜻은 결국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또 정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딘가에 묻혀있지 않을까, 원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묻혀있지 않은 책도 많이 있어요. 이미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는 지금의 66권을 성경으로 받았다라는 것. 아멘. 왜 받았는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누구한테 썼는가? 누구한테 썼죠? 우리들 하나님. 네, 우리들. 근데 우리들은 조금 부족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구체적으로. 나한테.
나한테. 모든 맞아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람에게. 예, 맞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1차적으로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을 좋아요. 믿는 사람. 예, 예수님. 예, 맞아요.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1차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이 땅속에 이렇게 묻혔다가 몇천 년 뒤에 발견돼서 우리가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쓰여지자마자 바로 사용되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 사람인데, 선지자들. 예,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독자는.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유치부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중등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당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시대 사람들의 수준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시대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라는 걸 잊혀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그 당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여졌어요. 이해하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지금의 과학이, 조금 더 세계를 설명하는 조금 더 가까운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열심히 연구해 왔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3000년 전 사람들한테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면 저희가 성경책을 지고 다녀야 됐을 수도 있어요. 들고 다니지 못하고 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걸 다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멈추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3000년 전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것만큼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큼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여러 율법서에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그만큼만 하면 지금 그만큼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읽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듣는 글이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읽는 글이 아니에요. 듣는 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이니까 책이 싸지요. 책은 원래 엄청 비싼 거예요. 비싸고 거진 보물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니까 좀 책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 쓰는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사도들도 막 글을 쓰고 하지만 여러분 양피지에다가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성경을 공포하라고 했어요. 낭독하라고. 낭독하고 중간중간에서 다시 스피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읽어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본적으로 성경은 듣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듣고도 이해할 만한 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은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듣고 이해했던 글이 성경이에요. 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우리 개역개정이 말이 조금 어렵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몇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쉬운 글입니다. 그 당시 3000년 전에 제대로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정도의 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비밀을 줄 수가 없어요. 막 비유풀이 하잖아요. 비유풀이 하려면 성경을 들고 여기저기 들춰야 비유풀이를 할 수 있어요. 예, 성경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냥 흘러가듯이 읽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을 많이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듣는 글이다, 쉬운 글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가 비밀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비밀이 있을 만큼 어려운 글이 아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또 하나는 성경은 사람한테 적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1년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3000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하면 3500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다양한 시대를 살고 세대가 바뀌고 또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혼자 어느 시대에 딱 앉아서 쓴 거 가지고 성경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당시 공동체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저자들 또 많은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누가 서울을 설명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서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수도. 네. 일단 한 줄. 네. 서울을 그 사람 머릿속에 딱 심어주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엄청난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서울 하나라도. 일단은 사진이 요즘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데 서울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멀리서. 예, 남산에서 멀리는 찍을 수 있지만 세세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서울의 모습을 동시에 담을 수는 없어요. 예, 서울 하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한 권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거는 별다른 그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성경 이야기.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 네, 39권입니다. 그런데 혹시 구약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때 보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은 구약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카톨릭은 크더라고요. 네, 성경도 크고 안에 뭐가 더 많아요. 우리가 없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가끔 재밌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 맨 뒤에 보면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에만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다니엘서 이야기인데 저희는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12장? 예,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은 14장까지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 이야기들이 왜 생겼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제 먼저 성경은 언제 쓰였냐면 아주 옛날에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세오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이끌던 사람들은 어떤 출애굽에서 사람이었을까요? 나온 사람들 아닐까요? 네, 그쵸.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원래 전직이 뭐죠? 목자. 양치기. 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직. 유목. 너의 양- 유목민, 유목민. 네, 네. 방금 정답이 들렸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노예. 네, 맞아.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직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맞아. 글을 알까요, 네. 모를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거기서 제일 똑똑하다고 부르는 아론은 말을 잘했죠. 레위 족속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다 무식한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맞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요? 더 신기한 거는 히브리어는 이때 있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이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어떻게 성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오경을 썼다고 그러면서. 아, 그쵸.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자, 이제 이걸 잘 얘기 드릴게요. 자,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먼저는 쓸 때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어요. 아니요, 왕자였으니까 글을 배우지 그쵸. 않았을까요?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있었으면, 뭘로 썼을까? 이집트에 있는 상형문자로 썼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모세가 상형문자로 써놓은 거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전으로, 말로 이것들을 계속 보존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구전 전통이다 하는 거는 대충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전 전통은 뭐냐면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듣고 거기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인들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구전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구전을 서로 검증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적 없다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정교하게 그 구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예, 구약성경도 외웠는데 모세오경을 못 외우겠어요. 예, 그 정도 구전으로 그때 들었던 모세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승해왔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바로 레위 공동체라는 거예요. 레위 공동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잠깐 11조를 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이 바쁘면 이 일을 못해요. 생업에 바쁘면 레위인들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네,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1조를 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전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개인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개인이 말씀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네. 암송이요. 암송 외워야 암송.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죠? 쉐마예요. 쉐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외워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들려줘서 외우게 해라 자손들이. 네, 그래. 왜냐면 그 당시 글이 없잖아요. 글을 백성들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니까 지금 문맹률이 낮은 겁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7% 가까이가 글을 쓸 줄 몰라요. 읽을지도 모르고.
예, 그 당시는 거의 다 글을 못 읽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일한 방법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속 얘기해서 표를 삼고 적어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계속 말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 암송해서 말씀을 유지해 왔다는 그 단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글을 언제쯤 쓸까요? 보통 글이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잘 생각해보면 광야에 살던 시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 그다음 왕국 시대가 생겼잖아요. 이 셋 중에 언제 글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예. 다 필요했어요. 네, 왕국 시대 때 글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대충 살았어요. 사사기 시대 때는 지파들끼리 대충 살았는데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그 당시 옆 동네였던 페니키아와 가나안 민족들이 쓰던 글자를 해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글로 히브리어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의 글이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바꿔드릴게요. 자, 생겼는데 잘 보면 되게 개발세발 수도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는 예쁘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대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이렇게 점점 정교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 왕국도 지나서 예, 거의 나라들이 멸망한 그때쯤 아주 말기에 왕국 말기에 적혀졌던 예, 은혜 썼던 이 민수기의 단편인데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나중에 사본 얘기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글이라는 게 쓰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전되어 왔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역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 들지만 그 당시 그냥 제사장 한 군데 모였으니까 얘기해봐 해가지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1000년 가까운 시대 동안 이 글이 이렇게 구전되어 왔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구전의 전통들을 이어오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들의 내용들을 집대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집대성하는 과정이. 이걸 하려면 나라에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왕국 시기에 보통 경전이 적혀집니다. 그래서 이때 토라, 모세오경이 집대성이 되고 정경화 과정은 거쳐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한번 적혔으면 다시는 수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글은 없어요. 예, 내용의 줄기는 그대로 갈지라도 토시나 구성이나 편집들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텍스트를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학자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첨가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해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설도 이거는 주석인데 적었어요. 그 다음 사람은 이게 주석인지 뭔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똑같이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석도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해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집대성 되어지다가 이제 왕국 말기쯤 그리고 포로기에 막 가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모세오경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이때 생겨났어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저희는 구분할 때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을 해요. 성격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하지만 유대교는 토라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이라 뜻이지만 토라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법이에요, 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비임이라고 해서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나오고 예언가자들이 썼던 예언서들과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까지의 책을 네비임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집대성을 했을 것이다,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 왕국 시기에 아니면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 초창기 시기까지 썼던 책들을 엮어서 이제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BC 한 200년경에 정경화가 됩니다. 다 수집이 되고 엮여져서 이제 이 책은 네비임이란 책이다라고 이제 네비임 안에 있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권위가 달랐어요. 성경의 권위가. 그래서 토라가 가장 높은 권위고 그 다음이 네비임, 그 다음이 이제 설명드릴 케투빔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욥시 잠저나 그리고 이제 역대기서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포로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후기에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옛날 왕국 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글까지는 정경으로 정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후기에는 계속 글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할까? 많은 이제 논쟁이 있다가 성전이 파괴된 70년에 파괴가 되는데 70년에 파괴가 된 이후에 90년에 AD 90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얌니아 회의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보는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개신교가 쓰는 성경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절까지 다 똑같아요. 물론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뺀 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좀 뺀 것들은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쓸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은 좀 달라요. 개신교랑 우리랑 구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유대교들은 구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요. 우리는 성격에 따라서 하지만 내용이랑 그런 성경 안에 들어있는 권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상하로 나누잖아요. 상하로 안 나눠서 24권이에요. 유대교는. 저희는 상하로 나눴는데 안 나눴기 때문에 24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카톨릭은 왜 딴 거 쓸까? 왜 딴 거 쓸까? 한번 볼게요. 카톨릭은 이렇게 써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카톨릭은 저희가 쓴 39권에 헬라어로 쓰여졌던 토비기,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서, 바룩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해서 46권이에요. 46권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39권은 그냥 경전이라고 하고 뒤에 딸려 있는 것들은 제2경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방금 조금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신약은 교회가 정했어요. 교회가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27권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다 똑같이 27권을 씁니다. 교회가 정한 거니까. 그런데 구약은 누가 정했냐면 유대인들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 거 쓸란다 해가지고 46권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46권의 책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으로 읽혔던 책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다면 이런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을 예수님 시대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 70인역 안에 아까 말씀드린 46권 플러스 좀 더 많은 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그냥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은 오래된 교회고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린 그냥 있던 성경 그대로 쓰려다 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름이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처음 끝까지 쭉 써져 있었어요. 모세오경이다 하면 모세오경이 쭉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첫 단어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려면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왜냐면 거기가 이제 창세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렇다. 그리고 뭐 이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구분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들은 70인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는 뜻으로 썼어요. 70인역에서. 그렇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이 70인역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을 그대로 가져간 게, 물론 그 중에 좀 안 좋은 책들은 나중에 좀 더 빼긴 하는데 카톨릭은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은 정경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였냐면, 신약 성경은 정말 짧은 기간에 다 적혔어요. 제일 빨리 적힌 책을 우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맨 앞에 있어서 복음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때는 아직 안 적혔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썼던 그 편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에서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데,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54년쯤입니다.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고 하면 20년 뒤쯤에 첫 번째 성경이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썼으니까 100년경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안에 신약 성경은 다 적힌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글로 이렇게 글로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장 생생한 증언들이 적힌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불교 이런 데는 첫 번째 경전, 그러니까 글로 적힌 책이랑 말했던 시기가 600년이 차이가 나요. 석가모니의 말이 글로 적힌 지까지 6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과 20, 30년 만에 글이 다 적혔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는 글로 정리한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어록이잖아요. 어록.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앞에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집대성된 게 바로 이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빨리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더. 아주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예, 지금도 기억나시잖아요? 유명한 부흥사, 예, 부흥 강사의 말씀이나 이런 것도 기억나잖아요. 그런 생생한 말씀들이 20년 뒤에 적힌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리된 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해가지고 보존해 왔다가 이제 복음서의 형태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벌써 1시간 됐네요. 신약 시대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예, 글도 많이 알았고, 예, 그리고 서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 뭐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바울의 행적이란 책, 베드로의 복음서, 12사도의 교훈, 별별 책들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건전한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 복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복음. 그런 책들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혼란한지 아시겠죠.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27권만 신약 성경이 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책들은 많이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을 토대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쓴 책, 그리고 사도에 가까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 마가랑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가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들 옆에서 사도의 권위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여기 담기고, 다음에 영감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는데 쓰였던 책들. 그것이 바로 영감성이라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뭐냐면 많이 읽히고 있어야 돼요. 많이 읽히고 있어야 돼요. 이미 많이 읽히고 있어야 돼서 그 당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미 거의 20권에 가까운 책들은 다 정경에 가깝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대신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들은 어떤 데는 읽고 어떤 데는 좀 잘 안 읽고 하는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27권을 이제 정경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교회가 딱 정한 게 아니야. 이 책, 이거는 성경,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들이 자기 스스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인 것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것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것들이 성경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27권 이렇게 정했다. 교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냐?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경하고 외경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정경은 외경을 절대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경은 교리의 바탕이 되는 성경이에요. 네. 즉 외경을 가지고 교리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경은 교리랑은 상관없는 책이에요. 정경만이 교리,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카논이라고 하는 게 잣대라는 뜻인데 신앙의 잣대가 되는 책, 그게 바로 정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은 신앙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고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꾸거나 교리를 바꾸거나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책, 그게 외경이고, 이제 제가 한자가 이제 위경이에요. 저 외경이 아니고 위경은 이제 잘못 쓴 책. 밑에가 네. 위경이에요. 네, 맨 밑에가 위경인데 그 책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신앙의 잘못된 신앙들이 담겨 있는 책,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이게 팩션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가공의 상상을 한 책, 그런 책들도 위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의 구분은 이건 읽고 이건 절대 읽으면 안 돼, 이런 구분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따 다니엘 그 맨 마지막에 보내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옆으로 눕히면 재밌어요. 예. 예, 외경이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빨리 할게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성경 하나님이 줬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줬다라는 책들이 많이 써요. 신이 줬다라는 책들이. 신이 줬다라는 걸로 권위를 얻는다 그러면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증언하는 책이에요. 증언하는 책. 누구를 증언하냐면 누구를 증언하죠? 네,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딴 걸로 쓸 때 그게 꼭 권위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오직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평평하다고 아직도 믿어요. 그게 기초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데서는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은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역, 말씀,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권위를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는 권위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권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권위 있는 글이 아니게 돼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사실상. 네, 성경을 막 쓰면 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글이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치 얘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초에서 그 권위를 가져요. 예수님 없이는 성경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요. 네, 결론을 엄청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맞추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안 됩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람이 썼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썼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의 자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분의 재림을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님 위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한 글자를 막 신봉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읽은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상 그렇게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까라는 걸 늘 곱씹어봤던 책이 성경이지 이 글 이대로 해야 돼, 이거 이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이해됐던 적이 요 근래 한 100년 정도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와서만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서는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데 사용됐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일단은 마칠게요. 성경이 66권인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하지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된다라는 거는 저자 4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다. 아,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지 거꾸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지는 거꾸로는 알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라고 누가 선언해도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비로소 그게 성경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로 절대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정경화되어 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메시지도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도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강의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이야기들 다 잊어버리셔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질문 받을 텐데요. 뒤에는 외경 중에 다니엘 14장, 네, 우리 성경에 없는 14장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14장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한번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원래 질문을 너무 늦게 하면 질문 안 하시는데 네, 그래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내용이었는데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하죠? 다음 시간은 원래 정해졌던 시간에 합니다. 토요일 10시 반. 네. 왜냐하면 내일 제가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야 돼서 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오늘만 특별히 이 시간에 하고 다음부터는 토요일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좋으신가요? 아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네. 토요일 10시 반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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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시간으로 네, 다 모집을 드린 거니까 네, 토요일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밤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쩌면 무슨 일이 네. 있으면 네. 어디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생각해보면 가긴 가는데, 아무튼 한번,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해보고, 네. 안 되시면 제가 이거 다 녹화해 놓을게요. 나중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뭘 깊이 알아야. 네. 네. 자, 재밌는 그러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혹시 보이나요? 누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불편함없이 보여요. 보여요. 늦게 네. 들어와가지고. 네, 잘 보여요. 목사님 네. 너무 예쁘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네. 나와요. 그 권사님 잘 너무 늦게 나오세요.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손님 선물로 막 권사님을 보내드리고 안 전 앞치마 들어오느라고. 입고 열심히 네. 하시네. 설레벌떡 들어와서.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안 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다음 주는, 네, 개천절이라서 그 다음 주에 네,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추석 잘 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